평생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에 퇴직금과 가진 돈을 다 모아서 홍은동에 중화요리 식당을 개업한 집이 있었답니다. 주방장도 구했고요, 알바 도와줄 학생도 구했습니다. 여기저기 전단지도 만들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주문 전화가 오는데 참 감사하다 하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했답니다. 어느 날 짜장면 한 그릇 주문을 바꿔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배달을 하고 막 들어오는데 전화벨이 또 울리더랍니다. 할렐루야, 또 주문이 오는구나. 기뻐서 막 전화를 받는데 저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어린아들이 옆에서 바둑알 갖고 장난질 치는 거 보았는데 그 녀석 짓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동네 장사입니다. 이거 소문나면 이제 장사 종치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어서 전화기 잡고 한참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들이내신 다음에 이 양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 한 그릇 당첨되셨습니다. 기발한 대처 방법 아닙니까? 순발력이 놀랍습니다. 이 집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도 장사 잘 되고 있을 것입니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지 간에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런 어려움에,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유다 나라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35살의 왕위에 등극해서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믿음을 물려받아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저쪽 사해 남쪽과 동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에돔, 아랍 주로 부족들인데요. 이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해왔답니다. 벌써 사해 중간에 있는 엔게디를 통과하고 지금 유다의 구릉 지역을 따라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지금 진격에 들어오고 있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서 그가 순발력 있게 대처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답니다.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보면 집에 지금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옆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그런 광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요,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협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면 항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옆에 나라에게 부탁을 해서 군대를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에 직면해서 여호사밧 왕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답니까? 금식 기도였답니다. 이 광경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전해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지도자가 얼토당토한 이런 대처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도 이제 그들이 거의 예루살렘 성까지 진격에 올라와서 이제 군대를 정비해서 나갔는데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작전 명령을 하더라고 수없이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찬양대제를 앞세우고요, 기타 매는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기타 매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들어도 별로 얼굴이 불편해지질 않는데 이게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무지 좋은 대처 방법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발력 있게 이런 대처 방법을 취했던 것이 우연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가문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DNA,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려울 적 아버지 아사 왕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1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 역대하 13장 말씀에는 할아버지 아비야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단다.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 가문에 흐르는 믿음의 DNA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DNA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DNA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그의 가문에 흐르는 DNA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시레엘이라고 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머리끝 발끝 손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에 둘러싸여 있지만, 나라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온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내 지혜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갔던 것,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 미국의 맨하탄에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는 소위 이야기하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온 도시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맨하탄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당시 약 5,0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었던 리디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중요한 헌신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교인들이 무너져 내리는 무역센터와 함께 많은 교인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며 이런 재난이 오는지 교회도 깊은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었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 당시 목회하고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도 가정적으로 깊은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중증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고요. 목사님은 그 당시에 암 진단을 받고 암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그 인근에도 5개의 교회가 지교회가 있었고 미국 전역에 같은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한국에도 유럽 지역에도 세계 곳곳에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었으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 가운데 서 있을 때 사모님이 어느 날 목사님께 그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여보, 교회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어렵고 이 도시도 어려운데 우리 매일 9시에 손잡고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말로는 토해놓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바쁘게 사는지를 알면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매일 9시마다 손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답니다. 그의 책에는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나씩 먹어야 하고 만약에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겠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사모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절박한 순간에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매일 밤 9시에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다른 주로 또 다른 나라로 출장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서 밤 9시에 전화를 해서 한국은 그 시간이 한낮인데 또 한참 일할 시간인데 전화를 걸어서 전화로 손을 잡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이어갔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교회의 어려움도 가정의 어려움도 그 도시의 어려움도 조금씩 회복돼 가기 시작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의 주선으로 다행스럽게 벌티모어에 있는 병원이죠. 존 홉킨스 병원 집중케어 센터에 입원을 해서 암 치료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 집중케어 도움이었던지 99% 암세포가 제거되었다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퇴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면서 건강을 챙겨가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신에 암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작년 2023년도 5월 19일에 73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번 투병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 리얼리티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5월달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토해놓는 병석에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Send me home. Send me home. Send me home. 무슨 이야기죠? 어려움의 순간에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 인생길에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될 기미가 없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어려운 기도 제목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길에는 수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길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몇 바퀴 빙빙 돌리고 너무 힘들어서 앞길이 막막해서 캄캄해서 울게 만드시고,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정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게 해결해 주신 그런 수순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항상 제 입술에 먼저 찬양 먼저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이 제 고백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수없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그 고백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이고, 그 고백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바꾸도록 훈련하시는 시간이고, 그 어려움의 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암 수술을 받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수술하는 그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공교롭게도 그 아침에 정기적으로 18년 동안 계속해왔던 사역이었습니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교수들, 의사들, 약사들, 변호사들, 전문인들이 함께 모여서 비즈니스 세계와 전문인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에 7시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침 식사 나눈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저는 그 아침에 그날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충신교회 협동 목사로 있을 때였는데 모르고 갔는데 제 아내 주치의가 충신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본래는 제일 먼저 수술 일정을 잡아준 것이 설 명절 바로 지나고 나서 2, 3일 있다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특별 배려를 해주어서 일정이 그렇게 빨리 잡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가정 설 명절을 지낼 때 큰 수술 앞두고 명절을 지낼 날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느냐. 그래서 수술 일정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루에 3건 정도 보통 수술을 한다는데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날은 7건이나 수술이 돼서 더 추가할 수가 없는데 제일 정신 맑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아침 첫 타임에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병상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감도 있었지만 나는 설교 때문에 삽니다. 평생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고 있는 설교학자이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날 아침도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 목사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설교라고 하면 아내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암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설교는 매주 가서 하는 것이지만 네 아내 수술은 매주 받아서는 안 되잖아. 그 생각을 주시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 모임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누구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긴박한 설교 부탁받으면 뭐 장례가 났다든지 뭐 병원이 보냈다든지 이런 일 알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설교 부탁받으면 저도 준비 없이 강단에 설 수 없어서 거절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 전에 누구에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장로님들도 계시니 오늘 내가 못 가니까 당신들끼리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은 헤어져라. 그렇게 마음을 딱 정했는데 제 아내가 낌새를 채고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란 사람이 당신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그 바쁜 사장님들이 그 바쁜 교수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새벽에 1시간을 운전해오고 40분을 운전해오고 50분을 운전해 왔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목사다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나름대로 결정한 여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걱정하지 마. 당신 암수술 받는 것만 걱정해. 그런데 이 말로 저 말로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말을 하는데 아내 말을 듣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날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가서 중요해서 말씀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될 것은 뻔한데, 나 살리려면 설교하러 가고, 나 죽이고 재혼의 축복 받으려고 하면 이 자리에 있고, 저는 재혼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될 지경이 돼서 꼼짝없이 아내 말에 등 떠밀려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여보 내가 당신 병실에 수술받는 동안 계속 밖에서 기도할게. 그리고 병원하고 말씀 전하는 호텔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새벽길 한 20분 정도를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평생 후회할 짓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요? 왜 발걸음이 이게 무겁죠?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찬송 좀 주세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을, 그 찬양을 주셨을 때 강남의 새벽길 아침 6시 반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손 들고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미친 사람처럼 찬송하면서 말씀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수술실 안에 있는 8시간 동안 밖에 서서 딱 이 자리로 조용한 목소리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8시간 동안 그 찬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잘 감당하던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고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저는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려고 보는데 그때 세 식구, 제 큰아이 하나밖에 없어서 세 식구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티켓팅할 돈도 없었습니다. 부목사 할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 할 때도 그렇고 교회가 건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금 10만 원도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 있으면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입학을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러 가면서 그거 찬송가 속에 끼어갖고 가서 교인들 다 돌아가고 나면 그거 펴놓고 하나님 저 3월 29일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제 성격 변변찮아서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 이만큼도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할까요? 무슨 돈으로 비행기표 끊을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다가 한 단어에 목에 막혀서 더 찬송을 이어가지 못하고 엉엉엉 울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에 딱 걸리게 되면 돈 10만 원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막막해서 새벽이면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이면 학교 채플에 가서 강대성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장학금에 보태라 돈을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와라. 내가 돈 100불씩 10만 원씩 1년 보내줄게 2년 보내줄게. 막 기도만 마치고 돌아오면 이런 편지가 쇄도하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제 입술에 돈 대신에 담아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인생이 꼬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있을 때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4년 전 학교가 어려울 때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을 때 저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학교를 공격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단의 참 자랑스러운 교회였죠. 세계 최대의 교회로 교회 개척해서 성장시킨 목사님이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면서 그 목회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소위 얘기하는 목회 세습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것을 헌법으로 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큰 교회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교단을 향하여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은 교회론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저희 장신대 교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그 선봉의 교수 평회장이었던 제가 그것을 이끌다 보니까 제가 총장 직무대행할 때는 총장이 안 되게 하려고, 또 총장으로 선출된다면 총의 인준을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자문해주는 자문 변호사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걸라고 내가 변호사비 받지 않고 고소장 써주겠다고 그랬지만 학교에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그것도 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등 때문에서 이 어려운 때 학교 책임 맡겨주셨으면 부족한 사람 도와주셔도 지금 학교를 이끌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사람을 이렇게 박살을 내십니까? 근데 하나님 불리하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새벽에 울고 있을 때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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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고 돌아갈까? 네, 말씀 이어갈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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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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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셨고,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면서,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거기 내가 세운 줄 아느냐. 내 애미의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느니라. 은혜로 세움받은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수없이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 인생길에 허락하셨던 수만 가지 은혜들 다시 떠올리고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것들이 떠올릴 때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믿음의 별 하나를 꺼내고 또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고 믿음의 별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지금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아버지 시대에, 할아버지 시대에 내 인생에 그 바로 앞에도 죽을 뻔한 이 길을 경험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도와주셨던 그 수만 가지 증거들을 믿음의 별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에 눕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석학인 월터 브루그만 박사님을 지도교수로 만나서 2년 동안 설교와 성서 서기를 공부했던 행운을 누렸습니다. 강의 들을 때마다 여러 그분이 대가답게 수많은 신학적인 모티브를 갖고 계시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었던 것은 윌더니스, 광야 신학이라고 하는 모티브였습니다.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좋아서 언젠가 나도 때가 되면 광야에 대한 책을 한 권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기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먼저 제 전공 분야에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인생길이 참 힘들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을 부르다가 그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실을 깨우쳤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그 찬양을 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들 성경 속에서 다시 찾아 읽고 연구하면서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야 했는지, 그런데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벌떡벌떡 일어나 믿음의 증거들을 만들어가고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사막에서 별을 오래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의 서문을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의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 놓으신 그 별들은, 인생길에 허락하신 수많은 그 믿음의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광야를 수없이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들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간증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날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지난 몇 주간 죽일 듯이 공격에 드는 그 어려움 앞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찬양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 손 놓고는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3년도 1월달 2월달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소식들이 한국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왜 그때 그 부흥이 중요했는가 하면 미국 교회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30년대에 미국 장로교회가 300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15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니 이번에 미국 가서 미국 신학교 총장들과 회담하는데 11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만 해도 300만입니다. 근데 미국 전체의 장로교회가 300만에서 150만으로 110만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젊은이들이 밤을 지새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 부흥이 중요한 것은 1860년대 제3차 그레이트 워이킹 무브먼트라고 하는 제3차 대각성 운동이 그 땅에서 일어나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달려왔고, 그 젊은이들이 중국 땅으로 달려갔고 인도 땅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홍강교회에서 기도원 동역교회로 저희 장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강미 단지 목사님은 사형 멘토링 스쿨의 멘토 교수로 몇 학기째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작년 1월달 2월달 새학기를 준비하며 보직 교수들과 계속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2023년도 3월달 평양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사경의 전통,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전통이 지금도 저희 학교에 지켜지고 있는데, 작년 3월달에 사경에서 학생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경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이어져서 에즈베리에서는 2달 동안 불타오르다가 지금 멈춰섰지만 저희 장신들은 1년 6개월 동안 이 부흥의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학생들의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학생들 7, 80명은 학기 중에 미스바 강장을 지키면서 한국교회와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미국 일정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서 잠을 못 자서 시차 때문에 피곤한데 그날 문자가 떴는데, 오늘 강복절이지만 중요한 날이어서 휴일이지만 우리는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학교에 나갔습니다. 학생들 40-50명이 그 폭염의 무더위 속에 미스바 광장에 섰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는데 등 뒤에서 땀이 막 절로 줄줄줄 흘러요. 학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이 밤 기도회를 이어갑니다. 지난 5월 30일 날 기도회는 정말 뜨거웠죠. 7시 반에 시작됐는데 11시까지 3시간 반 동안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무릎 꿇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든지 교수들 다 나와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안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7월달 미국 일정 앞두고 있는데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학교를 공격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학교를 공격하는데 총장이 나서서 가까스로 영상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펄펄 나르는 젊음의 때에도, 잘나가는 청년의 때에도, 모든 일이 형통한 날에도, 외로운 노년의 때에도, 공고한 날에도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젊은 날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별자리 하나 만드는 것이죠. 또 별자리 하나 만드는 것이요, 별자리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누워 흘러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박영근 시인은 48살의 젊은 나이로 내수막염, 결핵성 내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지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던 5월달 그는 많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았지만 몽골 문학인들과 약속이 있어서 몽골에 갔답니다. 몽골의 초원에 누워서 몽골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름다운 시 몇 편을 남기고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일주기가 되던 해 유고 시집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리라. 시집을 보면 몽골 초원에 누워 쓴 시 몇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인생의 캄캄한 밤중인데요, 인생이 끝나가는데요,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모든 길이 지워졌는데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데 별이 떠오른답니다. 나 그 별자리에 누워 남은 인생길 흘러가겠답니다. 지금 여호사밧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서 있는데 또 하나의 별을 떠올리며 믿음의 별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날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곧 그만두시겠지. 벼랑 끝 1m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지금껏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추락하면서 나는 알아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기도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찬양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펄펄 나르는 젊음의 날에도, 잘 나가는 중년의 때에도, 외로운 노년의 때에도, 형통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기도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찬양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별자리에 다시 눕고 다시 누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려울 때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 부를 때마다 어디에서 그렇게 새 힘이 공급되는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악보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손을 조용히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전을 떠나가기 전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올리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삶이 광야길이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벼랑끝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주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기도 한번 우리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님, 이날까지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남은 인생길도 내 젊은 날에 내 인생길에 허락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 별들로 떠올려 믿음의 별자리를 만들고 다시 믿음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